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부활절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욱 진하게 우리 실존에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시간적으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지만 그 내용은 부활과 관련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으로의 임재, 내주, 즉 우리 안에 거하심, 이것을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였다면 부활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특별한 행위이다. 이해되시죠? 이 포인트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성역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분의 구속, 이것은 인간에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구원하는 차원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계 전체의 구속, 그 회복에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종말의 모습을 그려놓은 장면을 보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나 이 신학자 말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심의 의미는 이건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가 창조계 전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였다면, 그렇죠? 성육신과 주님의 죽음은 창조계 전체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나 부활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특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언급해야겠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제가 잠깐 우리 자신에게 좀 상기시켜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특별한 관계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너무 그냥 내 위주로 또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게 I래요, L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어른이래요. 근데 우린 다 너무 사는데, 어쨌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흔들리는 삶을 살기보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특별한 사랑을 믿고 좀 더 멋있게 살아보면 어떻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이걸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도 그게 결코 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향하고 있다가 네가 망했냐? 그건 망한 게 아니야. 네가 어디를 향했느냐에 따라서. 잠시 후에 우리가 계시록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덕에 승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미 작가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어놨어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결말까지 가는 과정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뭐 속상한 일도 일어나고 뭐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도 벌어지고 뭐 별별 사건이 다 발생하고, 그러나 우리가 해피엔딩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때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왜? 막 폭탄이 터지고 뭐 총알이 빗발치고 막 이래도 안 죽어, 주인공은. 예? 그러니까 주인공 어때요? 대범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총알이 빗발쳐도 뭐 앞으로 뛰어나가. 왜? 안 죽을 거니까. 예? 남들은 한 발만 맞아도 죽는데 주인공은 서너 발 맞아도 안 죽어. 따발총을 쏴도 안 죽어. 예? 따발총과 완전 옛날 사람. 자, 골리앗 같은 대적한테도 막 덤비고, 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말 결말을 내가 믿으니까. 예?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나는 해피엔딩이니까. 결국 이길 거니까. 예?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린 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예. 당당하게 말이죠. 자신 있게, 주인공답게. 예? 괜히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맨날 보는 게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말고, 쫄지 말고, 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건데. 하나님 뜻 쫓으면서 남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의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도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그래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이런 마음으로 안 쫄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주님의 복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좀 생겼어. 지킬 만한 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쪼는 거야. 쫄아붙어요. 이거 혹시 내가 그동안 이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날아갈까봐 주님 말씀 따라가서 가다가, 에이씨, 쫄지 말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쫄으라고 복을 주셨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더 멋지게 살으라고 복을 주셔도 주신 건데. 자, 따라 하실까요? 쫄지 말자. 한 번 더. 쫄지 말자. 예, 물론 인생이 만만치는 않지만, 예? 자꾸 우리한테 겁을 주지만,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결정들을 자꾸 내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염려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염려할 거라면 그런 내 모습을 염려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시겠네. 그걸 염려해야죠. 성령님이 못 사시겠다 내 안에서. 이걸 염려해야지. 도대체 뭘 염려하냐. 26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 결론에 할 거 이제 지금 다 했습니다. 자, 26절 내용을 보시면 보혜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같은 성령님의 역할. 선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하였으니까. 또 예수님 생각나게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약간 신내림 받은 무당 같은 느낌? 근데 그런 이미지하고 여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지금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걸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미지하고 연관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별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경험, 그걸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런 경험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한복음 본문만 제가 언급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성령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때문이라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창조계의 회복,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좀 더 말씀드리겠고, 수요일날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27절 상반절 말씀은 뭐예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잖아요. 여기 남겨준다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산을 남긴다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잖아요.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 샬롬이 그냥 별 의도가 없는 그런 인사가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깊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가운데 평화, 진리, 빛, 기쁨, 생명, 이런 용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로 가져다 준 위대한 선물의 다른 면들을 반영하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27절에서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신 말씀은
이건 샬롬이라고 하는 그냥 예사로운 인사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부활하여 너희 곁을 떠날 텐데 나는 평화를, 샬롬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화는 뭐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심리적인 긴장 완화, 뭐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그 선물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것도. 평화를 준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시는 말씀에 이건 다른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그 꿈들을 성취한다는 의미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좀 다른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평화, 구원을 포함한. 그러니 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지.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화고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하반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예수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사랑하고 같은 건데요. 이건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시는 걸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왜요? 스승이 떠나가신다는데 제자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는 걸 기뻐해야 된다. 그 이유는 28절 하반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에게 지금 가시는 길인 거거든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떠나심은 아버지가 그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문득 우리의 사랑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랑한다면서 알아주고 있는가? 믿어주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소유하려 들면서도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한다면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본문들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21장 23절 그리고 25절 또 22장 5절에 보시면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밤이 없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비유적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문에 등장했던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의미는 천국에는 밤이 없대. 그럼 잠은 언제 자? 그냥 아무 때나 자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은 좀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수준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신세계에서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 오신다는 거는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도 또 있죠. 거기 보세요. 10절에 나를 성령으로 입사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시잖아요. 내려온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게 옛 세계에 오시는 신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찬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채워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나 빛이 필요 없고 밤이 없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의 가득하니까 무슨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절에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진경 목사님 설명해 주셨죠.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전 세계 하나님의 임재로 전 세계가 가득하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었던 거고, 23절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세계니까. 그래서 옛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세상인 거죠. 이 여기에 속한 것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새 세상, 그 신세계를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계시록 본문의 요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새 세상이기에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이 세계에 어떤 것이든 방해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걸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것도 그 신세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1장 25절 그리고 22장 5절 상반절에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밤이 의미하는 바는 죄, 악,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그 세상에는 전혀 없다.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반항적 우상 숭배로 타락한 지금의 세상, 이 창조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긴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충분히 머물지 않죠. 하지만 오시는 새 세상, 신세계, 오늘 그래서 신세계 2예요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신세계를 자꾸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신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어두움이나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아멘. 예? 신나죠? 신나시죠? 예? 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그 시편 본문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기도가 늘 있었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해 주시기를, 이걸 거듭 기도해 왔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창조계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시편에 주로 그런 기도가 수록되어 있고, 민수기 6장에 또 대표적으로 그런 그들의 바람이요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도의 대표 유형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각각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내용, 여러분이 주로 주일날 들으시는 축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신약의 축도 유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기원하는 축도.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이 본문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앞으로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 축도로서의 대표 유형이 지금 민수기 6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게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편 6절, 31편 16절, 80편 3절, 7절, 19절, 119편 135절, 이거 다 같이 찾아보면 참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요. 오늘 본문인 또 시편 67편의 1절에도 이런 그들의 염원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2절,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봤죠?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이런 수천 년의 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 22장 4절 5절에서 최상으로 응답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22장 4절 5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오랜 인류의 염원,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그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던 그 오랜 인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신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신세계, 우리가 희망하는 그 세계.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 부분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랬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거기 보면 뭐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그 섬 이름이고요. 네아폴리 이건 신도시고요. 뭐 빌립보, 두아디라 막 이렇게 지명이 막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냐? 핵심은 이거예요.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하늘의 시민이 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성으로. 우상신들의 도시인 두아디라 출신이야, 이분은. 그런데 그 사람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된 사건, 보혜사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으로서의 그 여인,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함의가 있다는 거죠.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왜 빌립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가게 됐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를 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기를 원했겠는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은 뭐라고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 즉 로마의 식민지로, 그 이전의 마케도니아 제국으로부터 따지면 히랍 문화의 중심으로 그 히랍스러움이 그리고 로마스러움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야?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왕은 로마 황제고, 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색옥감 장수, 뭐예요? 꽤나 부를 일군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면서도 그 시대의 여성의 몸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꽤나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제국의 생리에 최적화된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제도 속에서, 이 남성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요즘 말로 하면 순진하게 살다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아. 그리고 태생이 루아디아라 출신이에요. 루아디라는 어떤 데예요? 여긴 우상신들의 도시예요. 왜 우상신들의 도시냐? 여기도 일찍부터 염색산업, 제조업 이런 게 발달된 도시고 교통의 요지고. 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데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와 세상적 성공을 빌어줄 그 우상신들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지역의 출신이고, 그래서 이 루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무슨 문제가 거기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만나고 있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신세계를 희망하고 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무슨 서로 사랑함으로 새 세상을 기다리는 뭐 그런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여인이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물론 전제되어 있지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은 그는 신세계에 오시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그 함의가 뭐겠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는 어떤 경우에 귀담아 들어요? 지금 우리라면 어떤 경우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들 전체의 그 증언들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루디아님 같은, 요즘은 다 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네. 유재성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 루디아님의 그 루디아님 같은 반응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오늘 만약에 본문들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루디아님 같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15절에 보이고 있는 그 반응.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특별한 선물의 의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오랜 염원의 최상의 응답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그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 활기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쫄 필요가 없구나, 괜히 겁먹었네,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남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네 라고 루디아님처럼 깨닫게 되면, 우리도 15절의 루디아처럼 간청하고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겠지요. 바울 사도가 잠잘 곳이 없으면 누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간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주세요. 신앙도 있어 보이시는데. 근데 루디아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자고. 뭘 깨달아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니까,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달은 루디아인 우리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한다면
자신의 세계로 주님을 모시게 되겠죠. 간청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저의 세계로 오시옵소서. 지금처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함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오심, 주님의 부활, 그 의미를 내가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신세계를 희망하며 그 희망으로 사는 사람답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선물의 의미를 깨닫고 좀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